2월 3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내용.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렇죠? 믿음을 보이는 그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하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떤 건지 계속 좀 보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과 생각이 다른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마음 아파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중풍병 환우도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도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 이미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놓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구도 들었냐 하면 오늘 본문 27절에 시각장애우들이 들은 거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로 이들은 찾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따라갔을까 우리 생각을 해죠. 못 보시잖아요. 못 보니까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물어봤겠죠. 누구한테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묻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분을 꼭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줬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지금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들이 했던 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이 본문의 시대를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게 딱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처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은 메시아를 잘 알까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까요? 이들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분이 온다더라. 그런 분이 오면 세상이 달라진다더라. 요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았어요. 누가 진짜 다윗의 자손인가?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진짜로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염려를 주께서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수소문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를 이 당시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이 본문 속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누가 진짜 시각 장애우인가? 누가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보기는 보지만 제대로 못 본다. 너희가 듣기는 듣지만 제대로 듣지 못한다. 너희는 알긴 알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죠. 다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는 못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반전인 것 같아요. 그럴싸한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전혀 그 시대에 오히려 그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 약간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면 그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시각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갖고 있으면 이 시대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을 사람이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본문은 마찬가지. 맹인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잘 해주고 계신 거죠. 이게 놀라운 차이인 거예요. 이걸 이 맹인들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각장애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보는 사람인가? 우리가 진짜 듣는 사람인가? 우리가 진짜 깨닫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어서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뭘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면 좀 이해가 되시죠? 기적은 일어나는 거지만 기적은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즉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반드시 경험할 게 뭐냐면 그의 인생에 필요한 기적, 그의 인생에 일어나야 할 기적,
본인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 본인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올 한 해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시대에 있었던 기적,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 많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능하다고 너는 믿고 있니? 요거 하나만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눈을 예수님이 만져주셨다. 사실 안 만져도 되죠. 근데 왜 만지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눈은 자신들의 인생 최고의 아픔이죠. 인생 최고의 좌절이에요. 인생 최고의 절망이고 내 인생 최고의 포기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약점인 거예요. 이 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 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누가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죠. 내 약점을 내가 만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내 약점을 주님이 만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돌보잖아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손댈 수 없게 꽁꽁 싸매서 감추죠.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약점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약점을 주님께서 만지시도록 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상상해 봐요. 이 사람들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예수님 얼굴이잖아요. 그동안에 이들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그렇죠. 대보고 촉감으로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가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에 본 게 뭐예요?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좌절을, 내 고통을, 내 인생의 포기를 만져주신 주님의 얼굴을 처음 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내 평생에 처음 본, 내 평생에 처음으로 본 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나를 회복하시고 살리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회복하고 나면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인생이 되는 거.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너도 주님 앞에 가자. 이 일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게 32절과 33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 귀신에 눌려있던 사람,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없던 사람이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치고 환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려야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의 평가는 어때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 저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알아서 그랬을까요? 알아서 그런 게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괘씸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서 계속 보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생각의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본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얼마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드러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이들은 정말로 위험한 종교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이거 어떻게 하신 일입니까?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해보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정죄해 버리죠.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 질병이 낫는 거, 귀신이 쫓아가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정말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가? 이건 또 다른 기준이죠. 예수님을 탁 갖다 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났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주님이 우리 옆에 딱 서 계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인들이 가장 존경받던 신앙인들이 가장 위험한 종교인이라는 게 이게 딱 대본에 드러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죠. 이 본문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거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그들의 내면을 바꾸려고 한 거죠. 그리고 뭘 전파하신 거예요? 진짜 꿈꾸고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을 다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뭘 고치신 거예요?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다 고쳐주셨죠. 외면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회복사역을 하신 거예요. 회복사역.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한다 하면 바로 요 사역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사역. 내면을 회복시키는 거, 또 외면을 회복시키는 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함으로 회복시키는 거.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 두 가지 감당하시면 더 좋고, 세 가지 다 하시면 제일 좋고. 마지막으로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은 극률한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문제는 뭐냐 하면 양이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시대에 자칭 목자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실제 양들에게 목자가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지금도 비슷한지 몰라요. 지금도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주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참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떤 교회든지 다 양으로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리더로 있는 팔로워인 데도 있고 리더로 있는 데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의 목자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처럼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목자를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쩌면 참된 목자의 부재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1세기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었던 이 본문의 시대에도 있었던 동일한 문제인 것 같아요. 목자, 선한 목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 알죠. 선한 목자는 주님 한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볼 목자는 뭐냐면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 우리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삭슬 받은 만큼 해내는 목자, 그래도 괜찮은 목자죠. 사꾼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둑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건 이미 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 양을 이용하는 그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시대에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게 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목자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목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목자, 또 다른 목자.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되냐면 정말 주님처럼 좋은 목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 싶고, 또 함께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가장 기억하고 오늘 하루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 만져주잖아요.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약점 내가 만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이 만지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 기적을 경험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